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고요. 17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제가 먼저 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풍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세계 경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이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사야가 선지자가 전달하면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도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과 위정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경의 주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그 아수르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참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먹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아수르가 결국은 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609년에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망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고는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3장부터 17장 아니요 23장까지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죠.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된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존귀하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가볍게 치부해 부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경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세요. 아수르는 블레셋에 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은 패망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나라들 또 그러한 나라들의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못 들어요.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되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경영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손을 펴시면 어느 누구도 그 손을 거둘 자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이웃 형제 나라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며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왜 모압이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또 남유다를 해하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의 예언을 하면서 탄식할까요? 왜 울어요? 왜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누가 거주하는 나라예요? 룻 조카 롯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압이 멸망받지 않고 모압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눈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이사야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1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절망길,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관계,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이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조카 롯을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무슨 땅이에요? 모압 땅이라는 거죠.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내 것인 것 같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압을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너희들 이 땅은 모압에게 준 땅이야. 너희들 땅이 아니야. 그랬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을 피할 길을 제안받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안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그 망하는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고 심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모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도지요, 수도죠. 중심되는 그 국가를 대변하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도시인 거죠. 여러분 그 도시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망했다는 것과 같아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서울이 대한민국을 상징하잖아요. 결국은 서울에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상징하면서 그 도시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또 아람이 누구를 도와줬었어야 된다? 북이스라엘을 돕고 남유다를 도왔었어야 된다. 너희들은 주변에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너희들은 누구 편 들었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었어야 된다. 남유다의 편을 들었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다. 너희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은 버렸다. 너희들이 같은 민족, 같은 뿌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건만 너희들은 같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저 북한 정권의 위정자들은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 주십시오. 저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거라고요. 왜요? 한민족이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 자, 5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고합니다.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했다. 아람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도, 이러한 주변의 강대국들도 결국은 하나씩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누구 바라보고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삽니다. 아멘. 주님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에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